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이어가십니다.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크든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행위보다, 의식적인 것보다, 맹목적인 것보다, 율법을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죽고 나서 다음 시즌을 누구를 택할 것이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명을 다해서 번향으로 갔어요. 죽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마라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된다. 그럼 사울은 왕이 아닙니까? 사울은 백성이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워가실까? 신정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부모가 죽었을 때 슬퍼한 것처럼 영적인 아비가 죽었을 때 슬퍼한 마음으로 같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존경했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목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고 이 목회지를 다음 후임에게 이양하고 사역을 승계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 나라 갔다. 하나님 분에 안겼다.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아무 사고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갔다. 그런 장례식에는 슬픔이 있죠.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이요, 영적 아벨을 잃은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심정이다. 이제 사무엘의 장례가 끝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 네, 갔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란 광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이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2절에 보니까 나발을 소개하면서 아주 잘 살았다. 3절에 그는 나발이었다. 갈멜의 목장을 소유했다.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을 깎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털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아서 팔기도 하고 옷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수한 사람들이 벼를 추수하듯이 당시에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3월, 4월경에 3, 4, 5월경에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그럼 추수할 때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양털을 깎고 그들을 위해서 파티를 벌여요. 연회를 해서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이웃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았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살았다? 근데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잘 살았다. 그러면서 그의 재산을 말하고 3절에서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을 말하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이해심이 많고 용모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남편은 고집이 세다. 행실이 포악하다. 갈렙 족속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발과 아비가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나발과의 무슨 일이 있다. 말을 잘못하고 시건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나발과 다윗과의 이슈가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식량을 구하러 10명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10명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식량을 구해와라. 나발에 있는 갈멜 목장과 다윗이 있는 그 지역은 그리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멀지 않는 지역에서 인물을 줘서 갔어요. 근데 왜 다윗이 10명을 보냈을까요? 10명. 5명만 보내도 되고 3명만 보내도 되고 왜 10명을 보냈을까? 상대방에게 10명의 숫자를 보냈다는 것은 최고의 예의와 존경심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사상에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경을 표하면서 그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하라는 대로 말해라. 7절입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일꾼 공동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 근데 깎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다 가난했어요. 근데 이 갈멜 지역에 목장이 있는데 그는 양떼만 3,000마리예요. 양떼만.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 갈멜에 있는 동안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괴롭힌 적도 없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 당시 광야에는 아랍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랍 족속이 약탈과 노력을 했어요. 빼앗아가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들이 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준 것입니다. 보호해 주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다윗이 병사들을 10명 보내서 가지고 와라. 부탁을 해서 가지고 와라.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이 몇 명이 가든 600명이 가든 300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작은 숫자든 큰 숫자든 객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에요. 강한 자들을 돕고 이웃들 또 방문객들을 섬겨서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나발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윗의 부대에게 막말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대한 거예요. 사무엘상 저 앞쪽 중간 부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대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하대했어요. 근데 히브리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문을 소개하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본인을 직접 소개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새의 아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깔아 무시는 거, 무게는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가문도 무시하고 다윗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종들이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뛰쳐나가다. 히브리어로 파라쳐나갑니다. 깨트리다, 파괴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에 대한 뜻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치라고 하셨을 때 어떤 뜻이냐면 불순종에 의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이방 나라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통혼하지 말라고 했고 이방 나라의 여자를 많이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왕들에게.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이 결혼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나라의 안정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방 나라에 딸을 데려오면 그가 섬기는 신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 섬기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이방 나라의 사람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파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 관계를.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쓸 때는 이 파라치가 어떤 의미냐? 악의적으로 그 계약을 깨는 거예요. 단순히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 뛰쳐나갔다. 역모를 했다. 배반을 했다. 다윗이 사울과 원수다. 대적이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다윗이 사울을 역모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대를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음식을 줄 수 있느냐? 11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보세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을 깎는 사람들 위해 잡은 고기, 그러니까 내 양. 이 떡은 알겠죠. 배가 고프니까 빵 같은 그런 떡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떡이 아니라 빵 같은 그런 떡입니다. 그리고 물을 얘기했을까? 왜? 그 당시에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을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해요. 그리고 양털,
내 거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 내 양털, 자기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재능을 주셨을 때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신명기 사상에 그래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신세를 입었으니까 이것을 주어야 됩니다. 600명이든 1000명이든 왔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자가 생각납니까? 신약 성경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거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네들을 지켜줬으니까 당신네 재산이 이렇게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당한 보수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선을 악으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보복을 하러 갑니다. 보복.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다윗이 순간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았어요. 욱하는 감정이 왔어요.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히브리 사상, 레위기에, 율법에 내 손으로 원수 갚지 마라. 그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갚지 않아도. 눈앞에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깔아뭉갠 거예요.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따르는 리더를 욕하는 거예요. 화가 안 날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다윗의 범죄를 어떻게 막으십니까? 아까 지혜로운 사람 누가 나옵니까? 아비가일이 나오죠?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의 그 범죄를, 다윗의 복수를 멈추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발의 일꾼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14절부터 17절까지 상세히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발 주인님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그들에게 호통만 치고 그들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아나무인 척 행동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우리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쫙 한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 그랬더니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양식을 챙겨서 당장 떠납니다. 급히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아요. 왜? 남편이 알면 또 노발대발할 거니까. 그럼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나무인이죠. 교만하죠. 포악하죠. 남들 생각하지 모르죠. 자기 재산만 움켜쥐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래서 짐을 챙겨서 얼른 쫓아갔습니다. 다윗과 다윗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얼굴을 땅에 댔다. 어떤 의미일까요? 포로로 잡힌 자가 정복자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절을 할 때 얼굴을 땅에 댑니까? 가장 겸손한 자세로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포로가 정복자에게, 부하가 왕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남편이 다윗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고개 숙이죠. 어른들을 존경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1년마다 또 절도 하고.
그런 표현으로 존경의 표시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을 설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나발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바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쓸모없는 남자. 성경에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그의 본성과 같은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나발, 이름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 뜻대로. 그래서 나의 몹쓸 남편이 했던 말을 마음 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나발 같은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복수하려고 준비했죠. 칼 차고 군인들 400명 동원해서 왔는데 복수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26절 상반절,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막아주셨다. 주님이 막아주셨다. 이 막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억제하다, 거절하다, 제지하다. 이 막아주셨다라는 말의 시제가 뭡니까?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막아주셨다. 나발의 아내 제가 음식을 싸들고 당신이 우리의 목장을 오는데, 마을로 오는데 그 사이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미 막아주셨습니다. 하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1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봅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시니.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내 주 나오죠? 주인,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주인, 나보다 높은 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만약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왕이 됐을 때 이것이 다윗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무죄한 자를 죽였다고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말을 통해서 화내지 마시고 필요도 없는 그런 복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낸 건 누굽니까? 나발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의 신하가 보낸 것도 아니고 아비가일이 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절제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럼 다윗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데 이 장애가 되는 요소를 막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때 참지 못하고 왜 그를 죽였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교훈을 통해서 너는 선을 선으로 갚아라, 악도 선으로 갚아라, 나머지는 내가 갚겠다, 순종만 해라, 선 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넘지 말라고.
아비가일이 모든 상황을 수습을 다 했어요. 식량도 다 드리고 수습한 다음에 와서 3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었다. 허세 부린 거죠. 분수에 넘치는 잔치를 베풀어서 흥청만청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지 못했고, 자기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거 교만, 허세, 자기의 쾌락,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술이 깹니다. 아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발의 일족을 몰살시키려 했다, 이 얘기도 하고,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식량을 가져다 줬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너무나 충격을 먹어서 37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심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황에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몸이 굳어졌어요. 중풍이나 고혈압이나 마비나 이렇게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온몸의 마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복수하신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다. 때를 따라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거예요. 상황을 주셨어요. 사람을 붙이셔서 막아주셨어요. 아비가일을 붙여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또한 우리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질병의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실패를 통해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축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내 사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1:1 관계가 회복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나는 주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흩어진 교회로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나를 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통치하심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것은 구별된 장소로서 건물, 한자로 건물당을 써서 예배하는 건물이라서 예배당이란 말을 씁니다.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중에는 우리가 삶에 흩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 흩어진 교회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앉아라, 일어서라, 가라, 이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택한 모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붙여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또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이치를 따라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선대하시고 다윗이 마음에 짐을 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으로 다 갚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경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라고 고백하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